라고 질문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그러면 아니야, 그는 그저 사람 중에 하나였어. 그랬다면 백성은 모두 그를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 전혀 의심 없이 분명히 확인하고 믿고 따랐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었다고 말하면 저들이 당장 돌로 우리를 쳐 죽일 것이다. 왜냐하면 저들은 거짓말쟁이들이다. 너무나 명백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모함해서 죽게 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제일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그 자리에 앉아서 백성을 오도하고 있으니 저들을 당장 죽여야 된다라고 백성이 일어나서 돌을 들어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서 죽일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다고 대답합니다. 그 순간 그들은 리더의 자격을 잃었습니다. 솔직하지 않아요. Blind guides.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일반 백성들도 다 아는 사실, 너무나 명명백백한 사실을 모른다라고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지도자가 아닙니다. 진실하면 당장 답할 수 있는데 답하지 않고 모의합니다. 모의할 필요 없는 내용에 대해서 고민하고 상의합니다. 눈치 보다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 한마디에 분명히 드러난 사실, 그들은 진정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만 보세요. 왜 지금 와서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겁니까? 그들의 목적은 몰라서 대답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정말 바로 알기 위함이 아니고 당장에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것, 이것을 중단시키고 성전 밖으로 몰아내기 위함이죠. 이 다음 비유에서 말하는 대로 포도원 밖으로 쫓아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가만 보세요. 세례요한이 어디 있었죠? 세례요한이 어디서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졌다면 그가 어디로 갔겠습니까? 사람들 모여있는 성전으로 가지 않았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분명히 세례요한이 예수님처럼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몰아내려고 하는 것처럼 분명히 그들이 세례요한을 excommunication, 출회했을 겁니다. 그거는 단순히 지금 왕따도 심각하죠. 이지메라는 게 심각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 excommunication, 출회를 당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죽음입니다. 완전히 생매장이에요. 사회생활이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회개의 메시지를 외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여과 없이 전달했기 때문에 분명히 미움받았을 것이고 지금의 예수님처럼 쫓겨났을 겁니다. 권위 문제에 대해서 진정 따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오직 주님의 사역을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지만, 세례 요한이지만, 선지자들이지만 지금까지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전이 뭐 됐습니까? 시장 됐죠. 시장통 됐잖아요. 여러분, 떠오르는 장면 없어요? 가끔 건달들이 시장 상인들이 와가지고 누구 허락받고 장사하는 거야? 자릿세를 내야지, 자릿세를! 그러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 성전에 계시는데 기도하는 집, 주님 만나는 그곳에서 자기들이
주인 행세하면서 누구 허락받고 그러는 거야 하면서 깡패짓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아들을 쫓아내는 깡패들입니다. 사실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집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니 거룩히 알고 너희가 주님을 만나는 것에 오직 초점해라, 힘 다해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딴소리 하는 겁니다. 논점을 흐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속셈입니다. 세상 기준을 다시 가지고 나와서 분위기로 압도하고 거짓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여러분, 때로 몰려와서 분위기로 압도하면 그 인위적인 농간에 압도당하는 것이 보통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주님, 하나님의 아들을 전혀 압도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당당하게 당돌하게 질문합니다. 사실 시골 목수아들 예수가 그 72인의 산헤드린 앞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당돌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오늘 결단하고 가져야 되는 모습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외칩시다. 제발 압도되지 마세요. 왜 당당하게 온 산헤드린 그 최고 권위자들이 왜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사람이 언제 눈치를 봅니까? 비겁할 때, 정직하지 못할 때. 다시 말해서 비겁해서 정직하지 못할 때 사람은 눈치를 보죠. 우리 중에 희영자매 얼마나 솔직하고 정직합니까? 비겁함이 없어요. I love her. 그녀의 당돌함과 대담함을 사랑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공통점, 당돌함이 있습니다. 사장이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질문합니다. 월요일 쉴래? 목요일 쉴래? 그러면 벌써 사장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럼 압도돼가지고 그 중에 하나 고르려고 그래. 그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다시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게 더 좋을지, 사장님께 어떤 게 더 좋을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만둘까요? 주일 지킬까요? 그렇게 다시 질문해야 되잖아요. 그걸 못해가지고 결국 월, 화, 수, 목, 금을 살아요. 토요일이, 일요일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토요일과 주일은 사라지는 겁니까? counter question. 그걸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세상의 석음이 빛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다음 중 태극기 없는 색깔은 1번 검정, 2번 흰색, 3번 빨강, 4번 파랑. 뭡니까? 5번 정답 없음이 답입니다. 꼭 제시된 것 중에 하나를 고르려고 해. 여러분, 편식하는 어린이에게 어른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특별히 야채 안 먹으려는 어린이에게 지혜로운 부모가 당근 먹을래? 호박 먹을래? 그러면 막 고민해요. 그 중에 뭐가 괜찮을까? 똑똑한 아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안 먹어! 여러분, 제시된 것에 만족하지 마세요. 그 논리에 속지 마십시오. 여기 아이들의 용품점 토이즈 R 어스라는 데가 있잖아요.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제대로 만들었어요.